예, 에, 복음, 어제, 복음이 뭔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목적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과, 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지, 에, 그 부분들 다 설명을 했는데 좀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따로 설명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빠진 부분을 좀 복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증거들을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얘기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나 우리 양심이나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말씀 있죠?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어제 다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어제 얘기했죠? 할례 받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할례 없이 예수님 믿었다.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려고 끝판왕으로 왔던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이거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철저히 알고 베드로도 압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친히 얘기했던 거예요. 자, 11장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잠깐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전도한다는 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안수를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실 분이 당신이시니까 제자들 보내서 옥에 갇혀 있다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뭔 얘기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하나라도 실족지 않기를 원한다. 즉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믿음이 여러분 없어져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걱정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팔복 중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요, 누가 구원을 받는 자,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거든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면 포로됐던 자들, 그 다음에 소경되었던 자들, 그 다음에 짓눌려 봤던 자들,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에도 누가 구원을 받는지 나옵니다. 자, 노략은 구속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립 야엘인가? 내가 이름 다 기억 못하겠네요. 두 아들 마할랄렐 하스바스인가 하고 수립 야엘인가? 내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뭐 찾아보면 되겠지만 시간 걸릴까봐. 하나는 노략 구속이에요. 노략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원을 바라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셔요. 이사야는 누가 구원받나? 예레미야는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제목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요나는 비둘기예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회개한 자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복음이 있더라도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거를 두 면을 다 보여줍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는 비둘기예요. 이름 뜻이 요나가. 그러면 비둘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뜻은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이제 하나님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그게 요나입니다. 하나님한테 툴툴대면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전해라. 근데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 심판받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도 모르면서 지 멋대로 사는 놈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막 허리에 굵은 배를 띠고 머리에 티끌을 물었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게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 세례 요한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다리가 걸려 넘어져서 넘어지는 자들,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들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주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너희가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다니 저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너희가 나갔는데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게 뭐냐면 이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린다는 건 바람이 부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받을 자의 세계가 갈대입니다. 성경에서 모래가 있는 땅과 갈대는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검은 땅도 그렇습니다. 검은 땅. 또 홍수가 넘치는 곳, 즉 물이 막 넘치는 곳도 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만나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건 심판받을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만나러 너희가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처럼 잘 살고 떵떵거리는 자, 이런 자들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래요.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엘리야. 엘리사도 있어요. 그 이외에 뭐 미가야, 뭐 사무엘, 엄청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즉 대표격인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이유가 구원받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근데 그 자보다도 높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를 네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 앞에 보내놓는다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이 가려고 하는 길을 딱 평탄하게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게, 즉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순순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닦아놓는 걸 얘기를 해요.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예요. 즉 한국의 대통령이 있듯이 전 세계 모든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의 태어난 자 중에 제일 대표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복음의 핵심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어제 제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이걸 읽고 말씀하다가 잊어버려서 13절로 넘어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12절이 빠져 있어요. 자,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그 어린 양에게 머리에 손에다가 안수를 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아론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넘기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레위기 1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안수를 하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 죄가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럼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대빵이에요. 제일 큰 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다윗보다도 더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는 높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 출발점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복음의 시작,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될 자, 하나님의 자녀 될 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할례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에,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즉 할례 받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뭡니까? 할례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 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부터가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장 찍어주러 예수님이 오셨는 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할례 받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물이 할례예요. 너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을 지면서 살았던 것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하신 말씀을 청종하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님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신발끈이나 신발 이렇게 받치는 거, 신들매 이거를 하인처럼 그거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래요.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사해 놓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례 요한의 할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없애놓은 살과 피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진 마음에 예수님이 내 머리에 도장을 찍어요.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천년왕국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책을 펼쳐놓고 여러분 알고 의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쭉정이들은 저 불지옥에 떨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부터,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건데 나를 믿는 자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우리 소유물로 삼아서 확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이 어디까지냐면 세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때까지냐면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거를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란 뭡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뭡니까? 베델에 금송아지 상이 있고 단에도 금송아지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끼리 멋대로 바알신, 아세라상, 아스타롯상 막 세워놓고 1월 성신상도 막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자들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서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단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제단을 불살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럍 시내가에서 전부 다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백성이 우상 섬기는 데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까불고 우상 섬기고 이랬던 것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한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할례를 받을 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애가 점점 크면서 죄를 졌다. 그럼 번제단에 가서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그러니까 할례 받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사장 만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구원의 순서가, 복음의 순서가 반드시 마음에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사형리 같은 거 만들어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입으로만 난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100% 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그게 할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남자의 양피를 칼로 그때 마취도 없었어요. 생쌀을 잘라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지금은 마취를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마취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난지 8일밖에 한 아이한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할례를 했을까요? 아니, 애가 깡깡 막 울어제낍니다. 왜냐? 피가 날 정도로 아프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픈 겁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할례가 행복하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막 울어제낍니다. 여러분 할례 받을 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아플 때 의원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을 때는 아파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아픈 것을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아팠느냐? 내가 너희가 아픈 거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